성경 10편 90편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평균 한 7, 80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건강한 사람은 80 정도를 산다는 겁니다. 물론 더 건강한 사람은 100살 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전에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보통 한 7, 80을 살다가 죽음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연수의 자랑, 나이를 많이 먹어가는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이 짧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일까? 도대체 내가 누구일까? 사람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얻고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뭡니까? 물으면은 생각 안 해봤는데요. 생각해봐도 모릅니다. 사람이 뭡니까? 물으면은 보통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뭐냐 하면 그 뒤에다가 정리할 때 꼭 뒤에다가 보통 동물자를 붙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도구 사용하는 동물이다.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유의하는 동물이다. 고등동물이다. 이렇게 동물자를 붙이는데 이것은 사람의 한 측면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 자신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도구 사용하지만 그게 인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못 됩니다. 자, 조금만 생각해봐도 사람은 짐승하고 너무 다릅니다. 어느 짐승이 군대 갈 걱정, 취직 갈 걱정, 뭐 그런 걱정하는 짐승 없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사람은 짐승하고 너무 다릅니다. 이렇게 조그만 것처럼 보여도 우주를 마음속에 다 그려볼 수 있잖아요. 상상으로. 그 시간 속에 살면서도 영원을 생각할 수도 있고 순식간에 우주 끝까지 생각 그냥 가잖아요. 여기 있으면서도 마음과 생각은 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불 끄고 왔나? 문 잠가나?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짐승은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자기 짝이 있으면 만족하는데 사람은 육신적인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인생 철학자들이 인생을 논해도 정답을 모릅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계시면 인생이 뭔지를 정확히 말해주세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1장에 사람은 뭐냐 물으면 성경은 딱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헬라말로 푸뉴마입니다. 영이시니 신령 영자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왜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냐면은 인간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영이 있습니다. 영. 그래서 사람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인간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영이 있고 그래서 인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조주에게 물으면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걸 풀어야 됩니다. 지금 지구상에 지금 78억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나는 78억 정도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을까? 1987년 당시에 세계 인구가 50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모를 통해서 왔으니까 부모는 조부모, 정조부모, 고조부모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람 숫자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D 1세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그 당시에 세계 인구는 통계적으로 2억 정도가 됩니다. 사람은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으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은 1억 명으로, 1000만 명으로, 100만 명으로, 이제 1000명으로, 100명으로 점점 줄어들어서 얼마 안 가면은 최초의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부부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최초의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요거 해결해야지 내가 어디서 왔느냐, 요걸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답은 아무리 복잡해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 저절로다. 또 한 가지는 창조주께서 만드셨다.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은 딱 줄이면 둘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이 우주가 생기고 저절로 식물과 동물이 생기고 저절로 인간이 생겼을까요? 자, 보세요. 이게 우리는 지금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거슬러 가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우리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조선 거슬러 올라가면은 북쪽에서 내려왔다는 게 밝혀지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근원이 딱 나오도록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생겼느냐? 자, 저절로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 까마득한 옛날에 물질밖에 없었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연조합으로 유기물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점점 시간 지나가면서 아메바 같은 원생 생명체가 생겼다. 우리 시대에 아메바가 얼마나 복잡한지 밝히잖아요. 이 아메바 하나가 얼마나 복잡한지 유기옥시 찍어놓은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이 생겼고 진화를 거듭해서 원생, 해면, 강장, 변형, 유형, 윤형, 원형, 환연, 저체, 절지, 무학, 급히, 전황, 적색, 척추, 월유, 양소리, 파충조류, 표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까지 됐다. 저도 이제 대학에 들어가야 되니까 막 선생님이 외우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오랜 세월 걸리면서 시간, 우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사람까지 됐다. 자, 그러면은 우리 물고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되는 거니까. 그러면 물고기가 사람 됐으면 물고기 잡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상을 잡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우연히 해서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콩 심은 데만 합니까? 파 심은 데, 원숭이 있는데, 사람 있는데. 성경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아담, 하와 둘 중에 하나가 AO형, BO형이면 AB형, A형, B형, O형 정확히 나옵니다. P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절로가 아닙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식물과 중물을, 동물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최초의 사람 두 사람을 만드셨고 이 사람 이름이 아담, 하와고 이 두 사람 통해서 사람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근원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드셔서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여기에 존재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은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느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야 무덤으로 가죠. 무덤으로. 내가 무덤으로 가는 곳으로 끝이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영혼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100살 되신 분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속이 늙으세요? 물으니까 마음속은 하나같이 청춘이라고. 청춘. 마음은 늙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10편 103편에 보면은 영혼을 청춘이라고 했습니다. 노인분들도 놀 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노인분들이 그렇게 노래 부른다니까요. 항상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혼이라는 것은 늙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밖에 나가는 영혼이라는 게 정말 있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영혼이 있다는 확실한 대표적인 증거인데요.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되잖아요. 완전 흑암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앤 설리반이 그분도 아주 정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고, 그래 정신병원까지 이제 있다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헬렌 켈러를 너무 불쌍히 생각해서 사랑으로 대해주면서 이제 이 헬렌 켈러를 가르치는데 손에다가 물을 부어주고서 워터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글자를 읽히게 만들었잖아요. 보세요. 인간이 물질 덩어리에 불과하고 영혼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물질이 전부라면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언어를 구사를 다 하게 되고 이제 구음 배워가지고 말도 다 하고 연설도 하고 글 쓰고 다 있잖아요.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은 무덤으로 끝이냐 아니면은 육체 밖에 나가는 영혼이라는 게 정말 있느냐? 영혼이 있으면은 천국 지옥도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은 천국은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세계 속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곳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죽음 건너가면 무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영혼이라는 게 정말 있느냐? 영혼이 있다면은 내세가 있는 것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결해야 되냐면은 도대체 사람이 도대체 뭐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걸 알아야만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세상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공부하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과정 받고 해외 유학까지 하고 온갖 것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 뭐 하는 공부가 세상 사는 데는 도움 되는데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못 풀어주는 거예요. 인생 철학자들이 인생을 논해도 정답을 모릅니다. 공자에게 죽음 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미지 생이면 언제 살이요. 생도 모르는 주제에 죽음 뒤를 어떻게 알겠는가. 그런데 창조주가 계시면은 인생의 답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제 오늘 먼저 전도서 12장으로 한번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젊을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곤란하고 괴로운 날이 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나는 이제 아무 낙도 없구나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인생에 낙이 많은 사람은 그래도 젊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노인이 되면은 인생에 별로 낙이 없어져요. 맛있는 걸 먹어도 그렇게 맛있는지도 모르고 뭐 재밌는 걸 봐도 별로 재밌지도 않고 그러니까 낙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기력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요. 낙이 없으니까 그저 손잡보는 것이 재밌고 가족 식구들이 오면 좋고 이제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별로 이 재미가 점점 적어지는 겁니다. 노년기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낙도 없구나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 젊을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뭘 기억하냐면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 너의 창조주, 너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고 말입니다. 부모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것이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부모는 결혼이라는 제도 통해 유전법칙으로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겁니다. 부모는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호랑이 2마리가 새끼를 낳으면 유전법칙을 따라 낳아준 것이지 호랑이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만든다면 우리 이번에 여자라 만듭시다. 미스 코리아로 만듭시다. 머리도 다 제일 좋게 만듭시다. 무슨 계획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가 형성되는 순간도 몰라. 어떤 모습으로 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첫 대면이 얼마나 그 가슴에 설렙니까? 그래서 이제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첫 대면을 하는 순간에 충격받는 부모도 있습니다. 뭐 이런 자식이 태어나서 이런 안 닮았다고 말입니다. 물론 시간 지나가면 닮아가는데 그러니까 부모 예상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부모는 낳아주고 길러주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양심이 어디 붙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는 낳아주고 길러주는 것이고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39편에 나의 모태에서 어머니 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어머니 태에서 나를 만들고 지구상에 살게 하신 분이 창조주니까 너 만드신 분을 빨리 찾아라고 말입니다. 젊을 때.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 풀려면은 창조주를 찾아야만 인생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밝을 때가 청춘 시절입니다. 청춘 시절은 모든 것이 이제 밝아오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머리도 아주 굉장히 충기도 뛰어나고 한 번 들으면 잊어먹지도 않고 그리고 맑은 날이 많기 때문에 몸을 무리하게 움직여도 하루 자고 나면 또 금방 회복도 되잖아요. 그런데 노년기가 되면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게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캄캄하게 바뀝니다. 일단 기억력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안경 쓰고도 안경 찾고 열쇠 들고도 열쇠 찾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기가 되면은 계단에 잠깐 쉬었습니다. 쉬었는데 이제 가야지 하고 일어났는데 지금 내가 올라가다 쉬는 거야 내려가다 쉬는 거야 막 헷갈리고 이렇게 노년기가 되면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맑은 날 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아파져서 이제 병이 좀 낫는가 싶으면 또 다른 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허리 하면서 이러잖아요. 점점 약봉제가 늘어납니다. 약이 점점 많아지고 약봉제가 커지는 거예요. 인생은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싱싱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 레위기 27장 읽으면서 하나님께 소원할 때 20살에서 60살 될 때 이때 가치가 제일 크거든요.
하나님께 이제 서원할 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20세에서 60세가 제일 이렇게 가치가 크게 나는 60세 넘어가면요 가치가 뚝 떨어지더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팔할 때, 힘이 있을 때, 젊을 때 빨리 하나님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기 전에. 그래서 젊을 때 창조주를 빨리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3절. 그런 날에는, 노년기가 되면 그 말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육체를 집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육체가 자기인 줄 아는데 이건 육체가 자기가 아닙니다. 이건 집이에요, 집. 자, 육체는 이게 집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안에 사람이 사는 것처럼 흙집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집이라고. 근데 이게 자기인 줄 알고요. 막 그저 막 칠하고 나던거 막 하는데 이건 집이에요, 집. 이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집인데 이게 자기인 줄 알고 이게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기를 그런 날에는 노년기가 되면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집을 지키는 게 뭐겠습니까? 손하고 발인 거예요. 위험한 물체가 나고 이렇게 맞고 하잖아요. 손과 발이 지켜줬는데 노년기가 되면 손과 발이 떨리기 시작할 거다 그 말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것은 건물 기둥이 휘는 것처럼 척추가 구부를 걸 말씀하는 겁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보러 것일 것이며, 맷돌질하는 것은 이를 말하는데 이가 다 빠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문 통해서 밖을 보는 것처럼 눈을 말하는 겁니다. 눈이 점점 침침해지고 어두워지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길거리 문들은 길을 말하는데 밖에 싣고 올 때 문 닫으라 하죠. 문 닫으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귀가 점점 어두워질 걸 말씀하는 겁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맷돌 소리는 음식물 부수는 소리를 가르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가 튼튼하니까 음식 먹을 때도 막 우작우작 짬짬 소리 나는데 이제 노년기가 되면 이가 약해져요. 이도 적어지고 약해지니까 씹는 소리도 오물오물 소리가 적어진다.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새가 저녁일 때 일찍 일어나게 될 것이다. 깊은 잠이 잘 안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하고 사는 집은 이 말씀을 정말 실감을 하게 됩니다. 시아버님이 이제 텔레비전 보고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보니까 잠들고 있으니까 텔레비전 켠 채로 자고 있거든요. 주무시고 계시니까 리모컨을 살짝 해서 딸깍 껐는데 딸깍 하는 순간 눈 탁 뜨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데 왜 껐냐? 자고 있었거든요. 딸깍 하는 순간 눈 뜬다니까요. 도둑놈은 여기에 노인들 있는 집에 들어오면 쉽게 잡힙니다. 부실거리면 눈 뜨니까. 그래서 새의 소리를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목소리를 말하는 목소리. 젊을 때 노래 그렇게 잘하던 사람도 노년기가 되면 숨도 가빠지고, 그래서 목소리가 탁해지잖아요. 그래서 애들 목소리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근데 이제 노년기가 되면은 목소리가 탁해지고 노래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노년기가 되면은 차라리 올라가는 건 쉬워도 이렇게 계단 내려가는 게 무서워집니다. 왜? 정신이 자꾸 어지러지기 때문에 높은 데서 아래 보는 것이 무섭고 이제 계단 내려가는 것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어지러지거든 정신이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실제로 몸의 기능이 다 약해지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쉽게 놀랍니다. 인생의 길에서 실제로 당황하는 동시에 쉽게 놀라요. 모든 기능이 약해진다니까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하얀 것처럼 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바뀌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제 노년기가 되면은 꼼짝을 끓이는 게 싫고 정말 조그마한 거 하나 들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과거에는 살아가면서 들던 사람들도 노년기가 되면은 힘이 없어지고 이제 조그마한 거 하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족이 거칠이니, 그 젊은 시절의 혈기와 욕구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죄 지으려 해도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족이 그칩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죽으면 돌아가시다고 하잖아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문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부주 들고 많은 사람이 유문하러 왔다 갔다 한다고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죽음입니다. 그 뒤가 이제 중요합니다.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왜냐하면 여기에 솔로몬이 지금 인생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대굴 같은 큰 집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굴 같은 큰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집에
은줄에다가 금그릇을 이렇게 장식으로 이렇게 매달기도 했습니다. 집에. 그러니까 이렇게 은줄에 금그릇을 매다는 집은 굉장히 좋은 집을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집이 잘 유지되려면은 이렇게 우물 얘기가 나오는데 우물. 이스라엘은 우물이 있는 집은요, 보통 부잣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보통 봐서는 우물이 안 나오거든요. 보통 이스라엘 땅이 달라서 땅에서 비가 이렇게 오면은 비가 땅 속에 쑥 들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물을 깊게 파야만 물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우물은 굉장히 깊습니다. 보통 막 30m 이상 파고 들어가야지 물이 겨우 나올 가는 거니까, 물이 깊으니까 도르래바퀴 이용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물을 길러서 이제 집에다가 옮기는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로는 이제 물을 열심히 퍼다 나르고, 우물 위에 도르래바퀴는 열심히 굴러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사람이 안 살게 되면은 은줄이 풀리면서 금그릇도 바닥에 콱 떨어져 깨져버리고, 사람이 안 살게 되면은 우물에 도르래바퀴도 다 부서져 버리고, 그리고 항아리도 생겨서 깨져버리잖아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은줄이 풀린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이제 죽어서 무덤에 묻었습니다. 묻으면 제일 먼저 살이 썩죠? 그 다음에 은줄이 풀리듯이 물렁뼈 마디마디가 다 끊어집니다. 은줄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그릇이 뭔지 아세요? 해골입니다, 해골. 제일 비싼 것이 해골이 머리입니다, 머리. 그런데 이제 무덤에 묻어놓으면은 금그릇이 깨지듯이 이 해골이 다 부서져서 파보면 흙인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이 항아리가 뭐예요? 항아리가 샘 곁에 깨어지는데, 여기 물을 열심히 퍼나르던 항아리가 샘 곁에 깨어진다. 항아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게 가슴을, 이게 몸 가슴 말하는 거라고. 여기서 막 심장 있지 않습니까? 펌프질 하면서 막 피를 막 열심히 돌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여기 이 가슴 쪽에 여기 항아리입니다. 물을 열심히 퍼나르던 이 심장과 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 부서져가지고 보면 다 흘러가는 거예요. 밖에가 우물에 깨진다. 밖에가 뭡니까? 밖에 열심히 굴러다녔는데 이게 뭡니까? 골반하고 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80을 막 지구상 열심히 돌아다녔잖아요. 열심히. 도레일바퀴가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막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이게 골반하고 발 자체가 다 부서져서 파보면은 흙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파보면 흙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 생각하는데 그 뒤에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신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루아흐, 영입니다.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신은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전에 빨리 기억하라. 누구? 1절.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는 집이고, 죽으면 영육이 불리기 때문에 영육이 분리돼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빨리 창조주를 기억해라. 왜? 이제 창조주 앞에 가면은 심판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4절입니다.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일생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결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1절에 말한 대로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주가 정말 계실까? 이 문제를 우리가 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창조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조주가 정말 계실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창조주가 계신다고 할 때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한 적 없도다. 하나님은 없다, 창조주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다. 몰라도 너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 없다 하냐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사실 왜 하나님 없다 하냐면 이유는 따로 있어요. 여기 말한 대로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적 없도다. 마음이 부패된 사람일수록,
가증한 악을 행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없기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도둑놈, 깡패, 죄 짓는 사람은 교도소 없고 경찰서 없기 바라잖아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없기를 바랍니다. 잘 보시면요, 양심을 따라서 바르게 살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만 하면 막 열을 내고 대적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 할 때 왜 그걸 대적하고 싫어하냐 그 말입니다. 창조주가 계시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아예 생각하기 싫어서 그런 거고, 하나님이 내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4장에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는 말씀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안 받은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원받고 평생 하나님 것을 쏘고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내가 마시는 공기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가 매일 먹는 물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우리 밥상 위에 쌀 한 톨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태양을 수천 시간 동안 비추셔야만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것을 쏘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 말만 하면 열을 내고 싫어하냐 그 말입니다. 인간 마음이 타락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 계신 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에 사람은 일단 창조주를 눈으로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들을지어다 하면, 아무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을 보는 게 불가능하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요. 성경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저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느니라. 이 우주는, 하늘은, 이 우주는 하나님 보실 때 의자밖에 안 되고 땅은 발등상밖에 안 되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 우주가 하나님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 만드신 물건이에요. 물건. 이건 피조물이라고, 물건이라고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도 하나의 신이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를 초월해 우주 바깥에도 계시고 우주를 관통하시고 우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영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보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존재하는 거죠. 동물은 눈에 보이지만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안 보이지만 소리가 있습니다. 꽃은 보이지만 냄새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냄새가 있잖아요. 음식은 보이는데 맛은 보이지 않습니다. 맛은 맛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몸은 보이지만 영혼은 안 보이지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금세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습니다. 인간 눈은 불완전합니다. 좀 넓게 보이죠? 좁게 보이고. 이게 수평으로 안 보이죠? 저 가까이서 보시면 수평입니다. 수평. 정확히 수평인데 수평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죠? 이렇게 정면으로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인간 눈이 불완전해요. 여기 사람이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 인간 눈이 불완전합니다. 여기 오면 막 까만 것이 왔다 갔다 하죠? 이런 불완전한 눈 가지고 하나님 못 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약 5% 정도를 볼 수 있다고. 5%를. 그러니까 95%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인간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그 양심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 우주 만물 보면은 하나님 만드신 걸 알 수 있어요.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우리 시대에도 개미 한 마리 못 만듭니다. 파리 한 마리 못 만들어요. 그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닌 거라고.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 계신 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성경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가장 쉬운 길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시로 내려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 강연입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하냐면은 예레미야 30장 1절 2절에 여호와께로서 창조주 하나님 이름입니다. 내일 배울 겁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기록하라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명령 따라 기록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하신 걸 받아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이란 말이 헬라말로 테오브노스도스인데 하나님이 숨기운을 불어넣어 쓰게 하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40명 정도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모시기 1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 AD 100년까지 기록됐으니까 성경 전체 기록되는데 1600년이 걸렸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66권입니다. 기록한 사람은 40명 정도가 되고 물론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에다가 체크하면은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구약에 3800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기록된 장소가 다 다르고 기록 내용은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이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역사의 과거부터 미래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2년에 살고 있으니까 3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1900년 전에 완성된 게 성경책이니까 요한계시록이 AD 96년에 기록이 됐으니까 고구려 백제신라 막 시작될 때 성경은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때는 종이가 없어서 양을 죽여 양껍질을 얇게 뺏겨서 글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걸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처음 5권이 양껍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성경이 쿰란 동굴에서 나왔는데요.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 쿰란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쿰란 동굴에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제외하고는 다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전체가 다 나왔습니다. 이사야서 전체가 7.34m입니다. 근데 이사야 1장부터 그 장까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사본의 발견,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없어지다. 지금부터 2200년 전의 사본인데 지금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비디오 한번 보겠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꺼낸 건 2000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단지였다. 그리고 그 단지 속에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본이 발견됐다. 이곳에 숨어 살던 유대인들이 보던 기원전 2세기의 성서였다. 1947년도에 쿰란 동굴에서 구약 성서책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은 신약 시대의 약간 이전입니다. 구약 성서의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자, 오늘날의 구약 성서와 과연 2000년 전에 신약 시대 구약 성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소수민족들이 읽던 성서는 이제 20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다. 인류가 책을 만들어 온 이래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성서. 그러니까 매년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성경책입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이 번역되었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글자를 이렇게 써갑니다.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이렇게 써갑니다. 가타, 마타이는 마태복음 카피한 겁니다. 헬라는 이렇게 써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래도 사본이 그렇게 굉장히 많은 대표적인 책이 일리아드라는 책인데 일리아드 어떻게 들어보시죠? 1820개 정도 됩니다. 사본이. 그런데 성경은 66,360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사본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요. 여기 성경 사본이
6만 6천 개가 넘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6만 6천 개의 사본 중에서 이제 그리스 신약 성경 사본만 하더라도 5,839개가 되고, 그리고 여기 구약 성경은 사본이 한 4만 2천 개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 사본만 하더라도 5,839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이 이제 번역되어 가지고 카피한 것만 해도 엄청 많은 거예요. 세상에서 절대 바꿀 수 없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세월이 흘러가며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여기 이제 구텐베르크가 이제 이렇게 성경 인쇄한 겁니다. 라틴 말로 인쇄한 거고, 이제 위클리프 성경입니다. 제네바 성경, 영어로 이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위클리프가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제네바 성경, 이것이 바탕이 돼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숱한 역경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 매년마다 항상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작년 베스트셀러가 무슨 책입니까? 성경. 100년 전에는 뭡니까? 성경. 200년 전에는, 300년 전에는 무조건 성경이에요. 성경이 매년 한 6억 부 가까이 팔립니다. 6억 부. 안 놀라시네요. 말이 6억 부지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 3,324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 2019년 말 전 세계 3,395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 자, 그리고 2020년 통계입니다. 3,435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 이런 거 좀 외워두십시오. 성경이 지금 2020년 통계로 몇 개로 번역되냐? 3,435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 드라마 그런 거 외우지 말고 이거. 성경이 3,435개 언어로 번역되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성경을 배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성경을 다른 말로 여호와의 책이라고. 여호와의 책. 성경은 여호와의 책인데 여호와가 누굽니까? 창조주.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의 책을 읽어보라. 이 성경이 창조주 책이라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 성경이 창조주 책이 맞다면 금방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경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만물과 성경은 반드시 일치할 겁니다. 역사의 주장자가 하나님이시고 역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면 역사와 성경은 일치할 것이고 인생 문제도 다 풀어주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면에서 다 진리고 사실이 아니면 안 됩니다. 창조주가 실수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만 하면은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가 쉽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창조주 믿는 것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증거를 많이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만 딱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둑돌이 이렇게 있는데 100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무작위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순서대로 100개가 딱 놓여지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고 100개만 딱 이렇게 돼 있어도 우연이 아니라 뭐가 개입된 겁니까? 지성이 개입된 겁니다. 그렇죠? 누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맞다고요. 그렇죠? 우리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가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됐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 자동차 부품이 많아도 딱 조립해가지고 하나 될 때 여기도 인간의 지성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영어로 가태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 시대에 정말 창조주가 계시구나 하고 핑계를 못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DNA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DNA 구조가 밝혀짐으로써 조물주가 계시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봅시다. 왜 DNA는 조물주가 계시다는 증거냐면요. 여기 한글은 기억력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음모음이 24개입니다. 24개의 자음모음 가지고 해서 온갖 글을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죠? 영어는 알파벳이 26개입니다. 그 26개 알파벳 가지고서 온갖 것을 다 쓰잖아요. 이제 컴퓨터는
01. 이게 컴퓨터는 이게 2개 가지고 온갖 것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DNA는 코드가 4개입니다.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코드가 4개입니다. 4개. 4개 코드로 되어 있는데, 한글은 24개, 영어는 26개, 컴퓨터는 01, 2개 가지고 다 모든 걸 다 쓰는데, 컴퓨터는 4개 코드가 써 있는데, 모든 생명체에 DNA 코드가 들어있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어떤 책 하나가 딱 쓰여지면은, 뭐, 한글로 쓰였던, 영어로 쓰였던 간에 책 하나가 딱 쓰여져 있으면은, 이거 책 쓴 저자가 분명이잖아요. 그죠? 뭐, 01책이라 해가지고 뭐 이제 CD가 하나 만들어지든지 뭐 비디오 하나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DNA는 4개 코드로 되어 있는데 모든 생명체 속에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자, 영어는 26개의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는 01, 2개잖아요. 자, 생명체는 4개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세포 속에, 핵 속에 DNA가 들어있는 거예요. DNA가 들어있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설계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염색자 안에 사람의 설계도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인간의 세포는 한 70조에서 한 100조개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꽈배기처럼 생겼는데, 자, 여기 권옥일이라는 분이 생물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한 얘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인이 되면 세포는 70조개로 늘어난다. 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세포가 많아 평균 100조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세포에는 46개 염색체가 있으며 실타래처럼 엉킨 2m 길이의 핵산 DNA가 들어있다. 따라서 사람 한 명의 세포에 들어있는 모든 DNA를 이으면 길이가 140조미터나 된다. 지구둘레 약 4만 킬로미터, 지구달 거리 38만 4천 킬로미터는 비교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당 DNA가 2m 정도 들어있으니까 한국 사람은 7조개 정도가 세포가 되니까 곱하기 하면은 한국 사람 속에 들어있는 DNA 길이는 140조미터다. 140조미터. 그럼 여기 보세요. 사람의 한 개의 세포 DNA의 정보를 이걸 이제 책에 담으면은 한 페이지에 5,000 글자가 들어있는 곳으로 해서 1000쪽에 1000권. 그러니까 세포 하나에 책이 몇 개 들어있다고요? 1000권 정도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정보를 적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0권 곱하기 70조 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실감이 안 나니까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DNA 나선 구조를 쭉 펼쳐놓고 묶는다면 세포수를 50조개로 계산할 경우에 DNA 길이는 지구와 달 사이를 55만 번을 왕복하는 거리이다. 자, 지구 달 사이를 보세요. 여기 이제 지구가 있고 달이 있으면은 지구 달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55만 번. 자, 55만 번을 있지 않습니까? 5만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코드가 정확한 코드로 돼가지고 순서를 안 어기고 정확한 코드로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55만 왕복하는데 이게 전부 다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연히 되는 게 가능하냐고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DNA 정보를 활자로 찍으면은 미국 그랜드 캐년 저도 가봤는데요. 400km가 넘고 길이가 깊은 곳은 아주 수 킬로미터가 넘는데 이걸 활자찍으로 책자로 만들면은 미국 그랜드 캐년을 78번 정도 채울 그 정도의 책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한 개의 세포 길이가 DNA가 2m니까 지구를 돌린다면은 지구의 뺑글을 돌린다면 500만 번 돌릴 그 정도의 세포, 그 정도의 DNA가 우리 몸속에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저절로 가능합니까? 완전히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In the beginning was information. 태초에 정보가 있었다. 워너 기트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우리 시대 DNA가 밝혀짐으로 인해서 태초에 무한한 지혜를 가진 분이 생명체 속에다가 정보를 집어넣은 것이 맞다고 말입니다. 주물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 시대 되면 반드시 정신작용의 결과입니다. 분명히 지성 가진 누군가가 이렇게 집어넣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 안토니 블루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악명 높은 무신론자였는데
DNA 때문에 항복했습니다. 생명체의 가장 기본 단위인 DNA를 연구하면 열수할수록 고도의 복잡한 정렬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반드시 외부의 놀라운 지적인 설계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한한 지혜자가 개입해서 집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인 거예요. 빌 게이츠가 얘기입니다. DNA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창조한 어떤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더 나아간 프로그램이다. 세상에 이런 프로그램은 없다 그 말입니다. 최고의 프로그램은 DNA다. 그래서 여기 우리 시대에 이런 것이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종조대로 만들어다 하면 10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10번이나 종조대로 만드셨다. 교배 가능한 종류대로 창조. 창세기 1장에서만 10번, 10차례 반복. 이거 한번 보시죠. La France de Châtelet, c'est la France de tous les Français. La France rêvée, la France passée, mais jamais oubliée. C'est la France de notre enfance, qu'on a gardée dans le cœur. Douce France de nos vacances, qui a le parfum du bonheur. C'est le pays où la mer, avec ses reflets d'argent, danse le long des golfes clairs, sous les ailes, les oiseaux blancs. 종류대로가 맞잖아요. 왜냐하면 DNA 복제 통해서 태어나니까 반드시 종류대로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A라는 종하고 B라는 종이 있으면은 복제 통해 태어나니까 이쪽의 설계도하고 B의 설계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라디오, 쉽게 말해서 라디오 설계도하고 텔레비전, TV 설계도가 다르니까 이 길을 갈 수가 없게 돼 있다고요. 설계도가 부서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류대로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에 아주 확실하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종류별로 창조냐면은 일단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 만들어다만 10번 나오고 같은 종끼리만 교배가 되잖아요. 종류별로 페로몬 암내가 다르고 종류별로 설계도가 다릅니다. 설계도가. 모든 동물들은 생식 처리되면 발정을 하는데 이때 상대방을 유인하는 물질인 페로몬을 공기 중에 또는 물속에서 발산하거나 묻혀놓는다. 그런데 이 페로몬은 반드시 같은 종끼리만 통한다는 사실이다. 암캐가 발정을 하면 페로몬을 발산하는데 그러면 동네 숙개들은 다 모여드나 이곳에 있는 돼지나 소나 고양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종족 보존을 위해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진화론에 세뇌당한 것은 아닙니까? 진화는 없었다. 150년간 인류는 진화론에 속아봤다. 유전은 법칙이지만 진화론은 론입니다. 론. 진화는 없었다. 그러니까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가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DNA 구조가 밝혀지 못하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디오 하나만 딱 보여드리면 금방 이해할 겁니다. 진화와 변이, 이것만 알아도 진화론이 왜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들어보시죠. 모든 생물들은 간단한 생물에서 시작하여 오랜 세월을 거쳐 오늘날의 복잡한 생물로 진화된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주를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 종류 안에서 유전적 재조합에 의해 지금의 다양한 생물들로 변화된 것일까요?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1859년에 진화 과정으로 생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종의 기원을 출판한 사람입니다. 1831년 비그로의 박물학자로 제안받고 세계 일주를 하게 된 다윈은 갈라파고스 섬에 도착했을 때 다양한 크기와 부리 모양의 핀치새들을 보고 그 모양이 점점 더 다양해지면 핀치새라는 종류를 뛰어넘어 다른 종류의 새로 변하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변화가 단지 핀치새만이 아니라 다른 생물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은 이와 같은 변화가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어 아주 단순한 생물에서 진화되어 왔다고 여긴 것이죠. 그러나 핀치새가 다양한 모양을 보여준다고 해서 진화를 말하는 것일까요? 변한다고 모두 진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용어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진화와 변이라는 단어입니다. 진화는 유전적 한계를 뛰어넘어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반면에 변이는 종류를 뛰어넘지 못하고 유전적 한계, 즉 한 종류 안에서만 다양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암수 한 쌍의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부모로부터 온 유전 정보의 재조합에 의해서 다양해지지만 여전히 개라는 종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변화를 변이라고 합니다. 핀칫의 이야기는 진화가 아니라 변이를 말합니다.
그 모양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여전히 핀치새이며 그 종류 안에서 다양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윈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당시의 변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결국 변이를 진화로 오해한 다윈의 진화론은 빠른 속도로 유럽에 퍼졌습니다. 과학자들이 변이에 대한 개념을 잡기 시작한 것은 유전 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유전 법칙을 언급할 때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그레고리 멘델입니다. 성직자 멘델은 자신이 머물렀던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완두콩 실험을 통하여 모양과 색깔을 연구한 결과 이들이 수학적 법칙과 맞아떨어지며 앞으로 어떤 확률로 나올 것이라는 것까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같은 종류 안에서 유전 정보의 재조합에 따라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나타냄을 알았으며, 역으로 말하자면 완두콩이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그 다양성이 유전 한 개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여전히 완두콩이라는 종류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과정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모두 한 종류에서만 다양해지는 변이였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성경을 안 믿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아주 충분한 증거를 남겨두셨는데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든지 창조주가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만드신 분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할 때, 이제 우리 초등학교 책에 옛날에 나왔습니다. 토끼하고 경주할 때 토끼가 중간 정도 가다가 잠자잖아요. 거북이는 엉엉 이제 기어가지고 이제 목적에 도달하고 나중에 깨보니까 나중에 늦게 도착하는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토끼하고 거북이 경주하면 요 이 땅하고 이제 딱 출발했는데 토끼가 먼저 목적지까지 와 있고 거북이는 엉엉 가지고 와보니까 벌써 토끼는 여기에 다 와 도착해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인간은 과학을 발달시켜 왔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먼저 정답을 미리 딱 말씀해 놓은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이제 막 우주를 탐구하고 해가지고 이제 인간의 지식으로 막 연구를 해왔는데 인간의 지식이 정확해지면 정확해질수록 성경만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하나님 믿기가 아주 쉬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 지식이 정확해지면 정확해질수록 성경을 증명하는 것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점점 더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모르죠? 여기 고양이가 들어있습니다. 넣은 사람은 알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모르죠? 새가 들어있죠? 넣은 사람 알잖아요. 그럼 우주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만드신 분이 제일 잘 알죠. 성경에는 우주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개만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정될 줄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과 땅 지구와 지구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즉 천지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3500년 전에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인간 머리로 말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35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하늘 쳐다보면서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 하늘과 하늘들 하늘 속에 1월 성신 이런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대에 이해가 됩니다. 여기 태양이 있으면은 태양 여기 지구가 있겠죠. 여기 태양계라고 하는데 태양계는 지금 여기 은하계 속에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태양계 속에 들어있고 태양계는 은하계 속에 들어있고 은하계는 은하군 속에 들어있고 은하군들이 모여 은하단 이루고 은하단 모여 대우주를 이루고 있으니까 하늘과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과 땅 지구와
지구 위의 만물은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다. 우주과학이 천문학이 최고 발달한 우리 시대가 되니까 이 진술이 사실이라는 게 확실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구에 사는 사람이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 옛날에 하늘이 많다는 건 상상도 못 하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만드신 분이니까.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별의 수요에 대해서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별에 관해 가장 자주 제기되는 질문은 별이 얼마나 많은가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요는 약 4,000개입니다. 갈릴레이도 별의 수요를 많아야 수천 개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다고 하심으로써 별들이 모래만큼이나 많음을 이미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계속해서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들을 대비시켰습니다. 오늘날 사용 가능한 대형 망원경을 통해 보면 우리의 우주에는 통계적으로 약 10에 25성개의 별이 있다고 천문학들이 추정합니다. 또 지구상의 모래 수요도 대강 그 정도나 추산됩니다. 이 숫자들은 사람 일초에 20개를 셀 수 있다고 하더라도 10에 25성개를 다 세려면 적어도 이거 조년은 걸릴 것입니다. 저도 못 읽겠습니다. 이거 조년. 그러니까 모래 알갱이만큼 별의 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가 모래 같을 것이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이게 만상이 스타디 별들입니다. 오늘날 바다 모래 알갱이만큼 별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껏해야 한 별이 한 4,000개 정도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별이 이렇게 많다고는 상상도 못할 시절에 성경에는 별의 수가 모래만큼 많다 이렇게 딱 미리 기록해놨다고 말입니다. 여기에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빈 공간에 대해서 욥기 26장 7절에 그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시대에 확실히 밝혀집니다. 외국 신문에도 나오고 한국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을 밝혀져 1981년 밝혀진 겁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망원경을 사용해 관측한 결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거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는 달리 비어있음이 확인된 것. 이 공간은 북두칠성과 목동자리 뒤 북쪽 하늘입니다. 지구에서 약 4억 광년 되는 거리에 있으며 체림이 무려 3억 광년이라는 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이 정도 크기면 약 1,000억 개의 별로 구성되는 은하가 2,000개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만드는데 빛이 3억 년 동안 가는 거리가 비어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빛이 3억 년 동안 가는 거리가 비어있는데 여기에 은하계가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냐면 은하계가 무려 2,000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은하계 한 개당 별이 1,000억 개, 1,000억 개의 별로 구성된 은하계가 2,000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보시면은 He stretches out the north over M-space.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펼치셨는데 over M-space, 빈 공간 너머로 펼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봅시다.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하늘을 펼치셨는데 지구에서부터 4억 광년 뒤에 빈 공간이 있는데 무려 3억 광년 되는 빈 공간이 있고 그 너머로 또 하늘을 펼쳤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집 너머로 공이 넘어갔다 하면 밑에 집이 있는 거잖아요. 오버 M-space, 빈 공간이 있고 빈 공간 너머로 하늘을 또 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 하늘을 펼치셨는데 북쪽 하늘에는 빈 공간을 두시고 그 너머로 하늘을 또 펼쳐놨기 때문에 우주에 별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실제로 북쪽 하늘에는 빈 공간이 있고 빈 공간 너머로 하늘을 또 펼쳤는데 이것이 1981년 당시에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밝혀진 거니까 요즘 별 사이에 거리 측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북쪽 하늘에 진짜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에 왜 이걸 기록해놨냐면 우리 시대를 위해서 기록해놓은 겁니다. 우리 시대를 위해서. 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거 우주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자, 지구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는 지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군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걸 최초로 말한 적이 성경책입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자, 땅이,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최초로 말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He hanged the earth on nothing. 하나님께서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게 맞잖아요. 과거에 수메르 사람들, 에집트 사람들, 인도 사람들 어느 누구도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지 몰랐습니다. 과거에는 배 타고 멀리 가면 이제 떨어진다 생각해서 항상 배 타고 항상 육지에서 그렇게 멀리 안 가고 정박할 때는 항상 육지 보는 쪽에 정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가장 오래된 성경책 속에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지구가 부채라고 제일 먼저 말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40장 22절에 그는 땅 위 궁창이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땅 위 궁창이, 그는 땅 위 궁창이 앉으시나니, 그는 땅 위 궁창이 앉으시나니,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추구, 스피어 구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t is he who sits of the circle of the earth, 지구의 서클이라고, 추구, 구체입니다. 스피어 구체라고. 이 지구가 구체로 되어 있다고 처음으로 말한 책이 성경책이고, 일본어 번역에도 이사야 40장 22절에 일본어 번역에도 슈와 주님은 직규, 지구입니다. 지구에 까마득한 높이에 앉아 계시고 땅에 사는 사람을 인하고 메뚜기같이 보신다. 여기 보면은 정확히 직규라고 딱 번역했습니다. 다른 데는 땅이라 되어 있는데 이건 원어대로 직규, 지구라고. 지구 구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공중에 떠 있다. 이거 말하는 거 참 놀라운 얘기인데 지구가 공처럼 구체로 되어 있다. 이걸 최초로 말한 적이 성경책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욥기 38장 1절 보시겠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떻게 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욥기 38장 4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지구를 건물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건물 만들듯이 하는 지구 만드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8절. 자, 8절부터 11절까지는 지구를 얘기하고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그칠지니라 하였으므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최초의 지구는 물 속에 있었습니다. 물 속에 있었고, 그리고 바깥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는 지구를 이렇게 포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작업하셔가지고 이 지구를 딱 끄집어내서 바다 육지를 딱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구 바깥에 구름을 입히시고 바깥에는 흑암을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욥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지구가 바로 지구를 애기처럼 딱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절 좀 보십시오. 8절에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 지구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 포대기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기력이 그쳐지니라 하였으노라. 그러니까 양소 속에 아기가 양소 속에
속에 있고 바깥에는 어머니 태가, 어머니가 사랑으로 딱 감싸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최초의 지구는 애기처럼 이렇게 물속에 들어있었고 성령께서 딱 감싸고 계셨는데 애기가 다 자라면 양수설이고 애기가 탁 태어나면은 애기에게 의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푸대기 강보를 쌉니다. 그것처럼 물속에 있는 지구를 딱 끄집어내셔서 애기에게 의복 입히듯이 지구에 구름을 입히시고 애기에게 포대기 사다시 지구 바깥은 하나님이 흑암으로 사시고 그리고 바다 육지 경계를 정해서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 말입니다. 금을 딱 그어서 바닷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애기 만드신 분이 바로 지구 만드신 분인 거예요. 이거 보시죠. 여기 봅니다. 여기 애기가 양소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것처럼 최초의 지구는 물속에 있었는데 애기가 자라면은 애기가 태어나면은 애기에게 의복 입히고 포대기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 육지를 끄집어내셔서 바다 육지를 나누시고 의복 입히듯이 구름 입히고 포대기 사듯이 흑암을 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 보시면은 지구에 하나님이 구름을 의복으로 입혀놓고 바깥에 흑암을 샀다. 지구 바깥이 완전히 캄캄한 흑암입니다. 구름으로 지구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지구 포대기를 만들었다. 맞잖아요. 그리고 바다 육지 경계 정해서 바닷물에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걸 사람이 이걸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공중에 떠 있다. 지구는 구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최초의 지구는 물속에 들어있었는데 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들어있는데 탁 끄집어내고 의복 입히고 포대기 사듯이 물속에 있는 지구를 끄집어내서 바다 육지를 나누시고 구름을 입히고 바깥에 흑암으로 샀다. 지구 바깥은 캄캄함으로 쌓이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찾아보시죠. 여기 욥기 38장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땅이 변화하여 진들게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게 되게 쉬운 말인데 이거 보시겠습니다. 땅이 변화하여 진들게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무슨 말이냐면은 인이 도장 말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땅이 진들게 인 도장 박듯이 돌고 있다이다. 이 당시에 인 도장은 원통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진흙 위에 굴려서 도장을 쳤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진흙 위에 굴려서 도장을 쳤던 같은 모양으로 지구도 돌아서 만물이 새롭게 나타나는 뜻이다. 과거 도장은 인주 찍는 도장이 아니라 과거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여기 진흙판입니다. 진흙판에 도장을 굴려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대략 기원전 5세기까지 과거에는 종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클레이 태블릿이라고 해가지고 진흙판에다가 글자를 보통 기록했습니다. 기록을 하고 중요한 문서는 그냥 불에다 구워버리는 거예요. 그 도장은 다 굴려치는 도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채윤이라는 사람이 종이를 발견하기까지는요 종이가 옛날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장 찍을 때는 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진흙판에다가 도장을 또로록 굴려치는 거예요. 굴려치고 중요한 건 불에다 구워버립니다. 이렇게 다 굴려칩니다. 이렇게 또로록 굴리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 전도하러 한 20번 이상은 다녀왔는데요. 이 러시아에 박물관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 고대 도장들을 모아놓은 것을 제가 찍어온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진흙판이고요. 옛날 도장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옛날 도장들은 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다 이렇게 또로록 다 굴리는 도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굴리는 도장입니다. 이렇게 또로록 딱 굴려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도장 옛날엔 다 이런 도장입니다. 또로록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디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돌로 만들어진 원통형 도장이다. 교역이 점점 더 활발해짐에 따라 계약이란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점토판에 이 원통형 도장을 굴려 계약서의 서명이나 교역 물품의 봉인으로 이용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은 지구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데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진흙판에
도장을 굴려치는 것처럼 지구가 구르면서 햇살을 받을 때 화려한 옷을 입은 모습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이거 말하는 것도 놀라운데, 지구가 구체다 이 말도 놀라운데, 이 지구가 진흙판에 도장 치듯이 지구가 매번 구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간머리로 이걸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주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시간 전략하기 위해 제가 여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이 하나였다가 갈라진 것을 최초로 말한 적이 성경적인데요.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육지가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물속에 있는 지구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히브리어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묻이 드러나라. 처음에는 바다가 하나 육지가 하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장 19절과 창세기 1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벨렉 때 땅이 나뉘어졌다. 영어 성경에는 In these days the earth was divided. 자, 그 시대에 바로 땅이 나뉘어졌다. 독일 번역에는 Die Erde zerteilt wurde. 이 땅이 찢어지듯이 나누어졌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땅이 하나였는데 땅이 나뉘어졌다 딱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땅이 나뉘어졌다는 사실을 최초로 알아낸 사람이 바로 독일의 지질학자 베게너인데 1915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1912년인가 13년에 처음으로 땅이 붙어있다 갈라진 것이 아닌가 힌트를 받은 겁니다. 메르카토르 지도를 보면서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딱 붙는 것을 보고서 이 혹시 붙어있다 떨어진 게 아니야?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땅이 원래 하나였다 이걸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1915년에 발표했습니다. 판개하다. 원래는 땅이 원래 하나였다. 판이란 말은 팬데믹 할 때 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개하는 땅이니까 땅덩이가 원래는 하나였다. 그럼 보세요. 원래 대륙은 하나였다가 이 갈라졌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은 1915년인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봐. 처음부터 묻이 드러나라.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갈랐다고 말입니다. 수심이 깊을수록 더 맞아 들어갑니다. 땅이 붙어있다 갈라졌다. 우리 시대에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미 과학자 대륙표를 설정했다. 갈라진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여기 보시겠습니다. 세상 중앙이 어디냐, 이것도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겔 38장 12절에 나중에 배울 겁니다. 러시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앞으로 칩니다. 이란 대동하고 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 싸우고 있잖아요. 앞으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는 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칠 때 세상 중앙에 관한 백성을 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에 관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세상 중앙에 관한 백성, 영어 성경에 Who dwell at the center of the earth, 지구의 센터에 살고 있다. 에스겔 5장과 에스겔 38장에 이스라엘 땅을 세상 중앙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해보고서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어디가 세상 중앙이냐, 땅이 붙어있다 갈라졌기 때문에 땅을 세분해서 딱 조사했는데 어디가 중앙이라고 발표했냐 하면 여기 보시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중앙이라는 겁니다. 터키의 앙카라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아라라산 이쪽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세상 중앙이라고 밝혀냅니다. 이스라엘 여기 이쪽이 세계 중앙이 맞아요.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건 백성이랬는데, 옛날에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거는데 극한 북방에서 이스라엘 치러 올 것이다. 러시아는 극한 북방에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붙어있다 갈라졌고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이다.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건 만드신 분이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기 욥기 28장 15절에 바람의 경종을 정하시며 바람,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걸 1643년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기압계를 만들기까지는 공기가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토리첼리가 기압계 이용해가지고 수은주로 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공기가 누르는 힘이 있잖아요. 그 기압이라는 게 딱 알아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우리 시대에 많은 사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넘어가서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땅속에 불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불로 뒤집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땅속이 부덩어리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냐면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 땅속은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 보시면은 자, underneath it is turned up as by fire입니다. 그러니까 이 turned up은 도는 거잖아요. 자, 불에 의해서 이제 도는 것처럼 불에서 돌고 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땅 속에 불덩어리인데 이것이 불덩어리가 돌고 있다고요. turned up 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땅은 불이 있다고 하지 않고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N극 X극이 생기고 이 속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생겨서 태양의 살인광선을 다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은 불덩어리가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돌고 있다. 턴더 배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속에 들어간 거 본 것처럼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번개 보시면요. 번개가 꽉 칠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또 있는데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 사면에 들어오시며 바다빛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해 주시느니라. 얼른 이해되는 것은 만민을 징벌한다. 번개빛으로 만민을 징벌한다. 금방 이해되죠. 벼락 맞아 죽었다. 금방 이해됩니다. 이런 것들로 식물을 여기에 먹을 식물을 보자. 푸드 음식물입니다. 음식물을 풍성히 갖추어 제공해 준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공기의 대부분이 질소와 산소로 됐는데 번개가 꽉 치면은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질소와 산소 결합해서 일산화질소가 되고 이산화질소가 되고 물비가 내리면서 질산비료가 떨어지는 거예요. 번개가 칠 때마다 비료가 떨어지는데 이걸 밝혀낸 사람이 바로 1995년에 미국의 후란조 블라로라는 박사인데 이분이 높은 산에서 번개가 치기 전과 후에 대기 변화를 채취해서 조사해 보니까 번개 칠 때마다 엄청난 비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계산해 보니까 번개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료가 생기느냐? 약 15톤, 연간 15톤. 그래서 천둥 번개 젖으면 풍년 드는 것이 그렇게 되구나. 그것도 이해가 되고 번개 젖으면 농작물이 20% 증수. 그리고 바위만 앙상한 곳에 식물이 왜 이렇게 잘 자랄까요? 하나님이 번개 통해서 비료를 계속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위만 앙상한 곳에도 잘 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비료를 계속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 이 번개가 비료 내려주는 것이 맞구나. 우리 시대에 확실히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물의 순환 속에서 이것이 정말 놀라운데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해가 되죠. 그가 물을 가늘게 끌어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 내려 사람에 쏟아지느니라. 물이 증발되어서 지구상에 쏟아진다. 우리 시대에 이해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 뒤로 연하여 이어서 흐르느니라. 물이 돌고 도는 거니까 이것도 이해가 되는데 자,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 구절을 인간이 말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비의 대부분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바닷물을 불러내어서 구름으로 싣고 와서 지구상에 쏟는데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지금 하늘에 비가 내릴 때, 비가 주룩 내릴 때 바닷물이 와서 쏟아진다고 상상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농사 지을 때 이 비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바닷물을 딱 불러내서 구름으로 싣고 와서 지구상에 쏟아지게 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농사 짓고 먹고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런 게 한두 개가 나와 있으면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닌 것이 이건 성경은 1900년 전에 완성이 된 책이에요. 그렇잖아요. 과학이라는 게 전혀 발달하지 않던 시대에 어떻게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이걸 얘기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지구는 구체다. 정확히 딱 구체라고 명시가 딱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애기가 딱 양수에서 나오면은 애기에게 의복이 입히듯이 지구를 끄집어내서 물속에 지구를 끄집어내가지고 내서 애기에게 의복이 입히듯이 구름이 피고 포대기 사듯이 지구 바깥에 흑암으로 쌌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는 진흙판에 도장 굴려치던 지구가 계속 구르고 돌고 있다고 성경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땅은 원래 한 덩어리였는데 이게 땅을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셨다 다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땅이 붙어있다 갈라졌는데 세상 중앙은 바로 이스라엘이다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 땅 속은
불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불덩어리가 돌고 있다고 말이에요. 돌고 있다고. 그리고 번개가 치는 것은 인간을 징벌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음식물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맞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농사 짓는데 농사 짓는 비가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바닷물을 다 증발시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구름을 싣고 와서 쏟아붓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걸 다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이분이 창조주가 이게 창조주 책이 맞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동물에 대해서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봅시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인간이니까 사람에 생각해 봅시다. 시편 144편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림자같이 금방 지나가는 인생인데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사람을 그토록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학자들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도구 사용하는 동물이다. 언어 사용하는 동물이다. 인간은 고등동물이다. 인간은 유의하는 놀 줄 아는 동물이다. 노동하는 존재다. 뭐 위를 보는 존재다. 별소리 다 하는데 이거는 인간의 한 측면이지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에게 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 육체는 뭐라 했습니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킨 자 될 것이다. 육체를 집이라고 해서 육체는 집입니다. 자, 하나님 집을 참 잘 만드셨는데요. 집에는 지붕이 있어야 되죠. 여기 지붕 있잖아요. 커튼, 눈썹은 커튼이고 창문은 눈이고 환기통은 코고 전화기는 귀고 식당은 입이고 보일러실은 배고 하수구실은 이게 딱 있잖아요. 참 하나님 육체라는 집을 잘 만드셨습니다. 육체라는 이 집에서 제일 놀라운 것이 뇌입니다. 뇌. 뇌만 봐도 하나님 계신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체를 보면은 보는 순간에 아하 창조주가 계시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만드신 분이 딱 계시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육체는 집인데 집을 잘 만드셨습니다. 우리 근육을 보세요. 이 근육도 이렇게 근육 잡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이 설계입니다. 음식을 소화시키는 과정도 보십시오. 이게 소화시키도록 정교하게 설계해서 다 계획적으로 딱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인체 보는 순간에 와 이거 최고의 작품이다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호흡하는 것 자체가 창조주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 몸 구조를 보십시오. 이렇게 복잡한 것을 어떻게 누가 만들겠으며 이게 누가 저절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여기 몸에 혈관만 뽑아놓은 건데 혈관 길이가 여기 보시면 손에도 혈관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발에도 혈관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혈관 길이가 16만 킬로미터니까 지구를 4바퀴 도는 거리예요. 그리고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분포질 하는데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뜁니다. 그래서 일본에 70회를 뛸 경우에 하루에 10만 800회를 뛰는데 우유팩 8,000개 부분을 뿜어내는 거예요. 매일 8톤짜리 땡코로리 하나에 해당되는 피를 뿜어내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을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냐면 인간에게는 육체보다 훨씬 중요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어로 쓰면 영입니다. 영은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사람에게는 신이 있습니다. 영이 있는 거예요. 자, 영혼은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은 영육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욥기 19장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부리라. 자, 이걸 잘 보면은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부리라. 그러면 육체 밖에 나가는 게 나니까 내가 누굽니까? 영이 바로 나예요. 육체는 집이고 나의 가죽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부리라. 그럼 내가 누구냐? 육체 밖에 나가는 게 나니까 영이 바로 나고 육체는 집이에요. 집. 여기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입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되는 게 죽음인데요. 밤송이가 있으면은 밤송이 껍질 중요한 게 아니라 알맹이가 중요하잖아요. 알맹이. 육체는 집이고 영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이 제퍼리 롱 박사인데 이분이 1000명 이상의 사람을 인터뷰해가지고 최근에 책을 만들었습니다. 사후 세계의 증거라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퍼리 롱 박사는 루이지애나주 방사선 종량학과 전문의로 자신의 연구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사후 세계의 증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자, 박사님께서는 1000건 넘는 임사 체험 사례들을 전 세계 사람들도 모으셨는데요. 박사님께서는 그들의 경험이 일관되는 것이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의 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무엇이 증거입니까? 그래서 임사 체험이 사실이고 영혼이 있다는 증거를 9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이걸 비디오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여기에 저도 죽었다 깨어난 사람을 몇 사람 만나봤는데요. 여기에 한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 밖에 나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밖에 나가서 자기 시야를 내려다보고 주변에 누가 왔는지를 적어나가는 건 다 똑같은데요. 여기에 이걸 이제 오토스코피라고, 오토는 스스로 본단 말인데 자기 시야 바깥에서 자기 시야 내려다보고 누가 왔는지 증거나는데 우리 시대에 이 증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시대에 심폐소생술이 많아지잖아요. 분명히 죽음 건너가야 되는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임사 체험자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너무나 빈번해서 육체 밖에 나가서 이게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증명을 하는데요. 비디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후세계의 증거 9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명료하고 선명한 의식. 임사체험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적인 검사와 의학적인 관찰을 했을 때 의식이 없고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명이 되었는데도 아주 명료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76%가 육신 속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의식이 명료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꿈이건 환각이건 정신병이건 변질된 의식이건 모든 인간 의식의 병리학적 상황은 경험이 끊깁니다. 임사체험 경험은 끊기지 않거든요.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순차적으로 발생하며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1975년 이전의 임사체험자들과 현재를 비교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근본적으로 절대적으로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2. 현실적인 유체이탈 경험. 유체이탈은 임사체험의 가장 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체험자들의 75.4%가 유체이탈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임사체험자들이 후에 육신으로 돌아와 보고 들은 것들을 확인하여 그것을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다수의 임사체험이 지닌 놀라운 점은 임사체험 중에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 어떤 사물이 멀리 있다 해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360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두개골 속 눈구멍에 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이 모양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 지역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임사체험이 뇌와 감각 기능으로 인해 오는 현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87명의 유체이탈 경험을 조사하여 97.6%의 임사체험자들이 유체이탈 후 관찰한 세부 사항들이 정확히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채 의식이 유체이탈을 해 몸이 있던 수술실을 빠져나와 수유실로 간 사례, 수술실에서 간이 식당으로 가서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의료진에게 말해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3. 고양된 감각들. 이러한 감각들이 정상인들 뿐만 아니라 선천적 시각 장애인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의 연구에 따르면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선천적 시각 장애인들 역시 임사체험 시 처음으로 사물을 보게 되는 5. 완벽한 삶의 회고. 임사체험자들은 삶의 회고를 증언하는데 실제 있었던 일들, 실제 장소를 보게 되며 잊었던 사건들도 함께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을 보기도 합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죽음의 순간에 이러한 완벽한 뇌의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임사체험의 경험이 현실로 느껴졌는지에 대한 설문에 1122명 중 1071명인 95.5%가 임사체험은 명확한 현실이었다고 답했습니다. 7. 어린 아이들의 경험.
임사체험을 경험한 어린이들은 죽음, 종교, 임사체험에 대한 개념을 갖기에는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5세 미만과 6세 이후 그룹의 임사체험을 비교해본 결과 어떠한 다른 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8. 전 세계적인 일관성. 체험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증언은 늘 일관적입니다. 체험자가 인도의 힌두교인이든 이집트의 회계도인이든 미국의 기독교인이든 증언의 일관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증언들이 보여주는 공통성은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9. 깨어난 뒤 삶이 변화함. 임사체험 후 체험자들의 삶이 크게 변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 영향력은 아주 강력하고 아주 오래 지속되며 삶이 180도 변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육체가 인간의 전부라면은 인생의 목적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대로 영혼이라는 게 정말 있고 성경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게 사실이라면은 반드시 영원한 운명을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보다 영혼은 1000배, 1000배, 억배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수고했지만은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이번에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인생의 아주 근본적인 영원한 운명 이거 해결하고 사셔야 되는데 이거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안 걸립니다. 귀만 기울이고 잘 듣기만 들으면은 누구든지 이걸 해결하고 소망 가운데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